본문은 이 에스더가 베푼 첫 번째 잔치에 이어서 왕과 하만에게 베풀어진 두 번째 잔치에 있었던 그런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만이 수치를 당하고 몰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었는데 7장에서도 계속해서 하만이 몰락하고 파멸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만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모르드게를 높여주는 일을 한 후에 아마 마음이 몹시 상해 있었던 바로 그날에 에스더는 왕을 위해서 두 번째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에스더가 청한 대로 왕은 하만과 함께 또다시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석한 아하수에로 왕의 관심사는 잔치 그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알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에스더의 간청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이 왕이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에 나온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5장 3절 6절에 이어서 7장 2절에서 이 왕은 세 번째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에스더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더는 이제 왕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말임을 확인한 후에 자신의 소원을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진지하게 이제는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에스더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 가운데 파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변덕스러운 아하수에로 왕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에스더는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빠른 답이 필요했지만 더 기다리고 더 침착하고 더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제 에스더는 에스더의 소원을 그렇게도 듣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왕에게 소원을 말해줍니다. 그것이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더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민족보다 먼저 왕께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민족보다 먼저 왕께 구합니다. 얼뜻 보기에는 역시 에스더도 별 수 없구나. 자신의 목숨을 먼저 구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에스더가 굉장히 지혜롭게 여기에서 말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내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은 에스더의 민족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사랑하고 아끼는 왕후의 생명에 관한 말이었기 때문에 왕은 집중해서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민족도 구해 주십시오. 이러한 에스더의 말에 왕이 얼마나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얼마나 에스더가 하는 말에 왕이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4절에 보면 에스더는 자신의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해 나갑니다. 여기에서도 왕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에스더 자신을 먼저 언급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나와 내 민족이 팔렸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 사용된 팔렸다라는 말은 적의 손에 넘어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뇌물에 의해서
적에게 넘겨졌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무엇을 에스더가 지금 말하는 것일까요? 적의 뇌물에 의해서 적에게 넘겨졌다. 생각나는 그런 장면이 있으실 것입니다. 3장에 나왔던 사건이죠. 3장에서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치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유대인을 진멸하라는 그런 조서를 받아낸 그런 상황을 여기에서 에스더가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말에 이어서 에스더는 4절 후반부에 가보면 더 지혜로운 그런 말을 덧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노예로 팔려갔다고 해도 왕에게 손해가 클 텐데 유대 민족이 페르시아에서 멸절을 당한다면 페르시아 제국에 큰 손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이 왕에게 드리겠다라는 양의 은으로도 이 손실을 다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에스더는 왕에게 말합니다. 에스더는 여기서 거짓말을 하거나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실을 바탕으로 모든 상황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해 갔던 것입니다. 나도 위험한 가운데 있고 내 민족도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유대 민족은 페르시아 제국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민족인데 그 많은 인력을 진멸한다면 왕의 제국에 아주 막대한 그런 손실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에스더는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실은 유대인들을 멸절하는 일을 꾸민 대적이 내놓겠다고 한 은 1만 달란트로도 다 커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페르시아가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에스더가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왕은 에스더 왕비와 그의 민족을 위험에 빠뜨리고 페르시아의 미래에 위협을 가져오게 하는 이러한 일을 마음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이러한 왕의 반응은 특히 그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에스더가 언급한 자를 당장 끌어다가 처형하겠다라는 왕의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왕의 말은 에스더에게는 자신의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기회였지만 하만에게는 어땠을까요? 하만에게는 정말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심판에 대한 그러한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신중하고 침착했던 에스더는 이제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인 것을 깨닫고 바로 그 사람이 이 악한 하만이라고 밝힙니다.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며 왕 앞으로 나아간 것도 굉장한 결단과 담대함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었지만 그 악한 자가 하만이라고 말하면서 왕 앞으로 나아갔던 것은 그것도 굉장한 담대함과 결단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만은 높은 자리에 있었고 왕이 신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페르시아 제국의 세컨드 플레이스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만을 고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상당한 그런 담대함이 필요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가장 신임하는 하만을 에스더보다 왕이 어쩌면 더 믿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이 있었지만 에스더는 이곳까지 자신을 높여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금식을 하며 기도한 동족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이렇게 담대하게 왕 앞에서 하만의 잘못을, 죄악을 고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에스더의 이 뜻밖의 선언에 하만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고 아하수에로 왕은 노하여서 잔치 자리를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아하수에로 왕이 왕궁 후원으로 나갔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믿고 있던 가장 자신이 신뢰했던 신하가 그런 악한 일을 꾸미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그런 분노를 아마도 이 왕은 삭히기 위해서 잠시 그 자리를 떠났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왕이 이방 여인 에스더의 말을 그대로 믿고 아무것도 조사해 보지도 않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자기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하만에 대해서 마음을 돌릴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 두려움 가운데 빠진 하만은 왕이 밖으로 나간 사이에 왕후 에스더에게 가까이 가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좀 상상해 보면 하만은 왕후 에스더에게 가까이 가서 아마도 옷자락을 붙잡고 살려주십시오 라고 애걸복걸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 그때 이 후원에서 돌아오는 왕이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하만은 끝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분노가 가득했던 왕에게는 하만의 모든 행동이 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분노가 누구를 향해서 미움이 있고 또 분노가 가득하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다 좋지 않게 보입니다. 아마 본문에 나오는 사건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왕후의 가까이에 있는 하만의 모습이 굉장히 악한 그런 모습으로 강간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하만이 그냥 가만히 있었더라면 조금 더 기회가 있었을 텐데 더 살아보려고 왕후에게 매달렸다가 더 큰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보려는 악인의 행동이 오히려 자신을 멸망의 지름길로 가게 했던 것입니다. 왕의 입에서 하만에 대해서 더욱더 분노하는 진노의 말이 나오자 무리는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하만의 얼굴을 커버했습니다. 하만의 얼굴을 싸버렸습니다. 당시에는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의 얼굴을 싸는 것이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만의 얼굴을 쌌다라는 것은 하만이 온전하지 못할 것임을, 하만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만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을 때 내시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하만이 왕을 위험으로부터 구해낸 모르드게의 처형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나무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전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 말을 듣자마자 그곳을 하만을 처형할 그런 장소로 결정을 합니다. 죄가 없는 모르드게에게 최고의 수치와 모욕을 안겨주기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이 높은 나무에 결국에는 하만이 달리게 된 것입니다. 10절에 나오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라는 이 말은 하만에 대한 왕의 배신감이 매우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만의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진멸하라는 그런 계획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결국 어떠한 그러한 모양으로든지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스토리고요. 이러한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얻게 되는 그런 교훈이 참으로 많습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악인은 결국에는
형통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의인들이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악한 하만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죽게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악한 무리들과 악한 일들이 형통하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 주위에서 볼 때에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여서 의인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에스더는 유대 민족을 위기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난 이후에도 성급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명예나 물질에 타협하지 않았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면서 한 걸음씩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들도 성도의 사명을 깨달아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깨달아가면 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에스더는 빨리 확실하게 자기 민족을 구하고 싶은 열정이 있었지만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면서 기다렸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인내했습니다. 에스더는 분명히 많이 힘들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환경과 감정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했기에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절제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절제해야 하고 내가 나의 감정을 다스려야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본문은 죄는 두려움과 사망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만만해하고 남들을 업신여기던 하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죄와 악한 행동이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가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나서는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기도 했습니다. 죄는 이처럼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우리의 담대함과 평안함을 빼앗아가고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하고 연약하여서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는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담대함과 평안함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있는 곳에 복을 가져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복을 가져오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에스더,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인들은 비록 포로로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에 살고 있었지만 그 땅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복이 되었고 페르시아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만약 유대인들이 전멸되면 페르시아에 큰 손실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왕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갔을 때 삼촌 라반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애굽으로 갔을 때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았고 온 애굽이 복을 받아서 7년 기근을 잘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이 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그런 도구로 우리는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내가 있는 곳을 복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있는 가정이, 내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내가 있는 직장이 나로 인해서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5번째로요, 굉장히 많죠. 오늘 본문은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본문에서 하만은 어떤 최후를 맞이하였습니까? 그는 자비가 없는 심판을 당했습니다. 자신이 세워놓은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나 생명을 위해서 왕에게 한 번도 애원해 보지도 못하고 왕의 분노 가운데 얼굴이 쌓여지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향해서 무자비하게 악을 행하고 자비가 전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대했던 하만은 결국 자비와 긍휼이 없는 그런 심판을 받고 이 땅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이 말하는 원리를, 이런 법칙을 잘 깨달아서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을 심고 있고 어떤 기준으로 남을 헤아리는지, 어떤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다른 이들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항상 선한 것을 심어서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은 특별한 뜻이 계시지 않는 한 잘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당연한 답이죠. 잘 준비하는 사람, 잘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든지, 얼마나 부유하든지 얼마나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든지 잘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도 일찍 떠나보내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성장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꾸준히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 사용된 좋은 그런 예가 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서도 이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어떠한 그런 위치에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의 나의 자리에서 나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나의 자리에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는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좋은 것, 선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길에 쓰이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준비되셔서 여러분들이 가고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